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어진 운명을 위해 가슴 아픈 이별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은 사도 바울에게 참 가슴 아픈 이별의 순간입니다. 밀레로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도 지금 헤어지면 다시 보기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예루살렘의 여정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그런 여정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쉽게 보내줄 수 없는 것이지요. 1절을 보면 작별하고라는 표현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억지로 떼어내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누가 그리고 다른 동역자들이 억지로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사실상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이 여기서 끝이 나고 로마를 향한 핍박과 환난, 결박과 아픔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일행이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머무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원어의 시제가 현재 완료가 아니라 미래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을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침 먹고 말하고, 점심 먹고 말하고, 같이 거리를 거닐다가 말하고, 저녁 먹고 말하고, 자기 전에 말하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들과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눈물겨운 작별을 하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빌립 집사와 사도 바울의 첫 만남은 결코 좋은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악연이었지요. 빌립 집사와 함께 교회를 섬기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사도 바울, 그 당시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이유도 사도 바울, 당시 사울과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나 극에 달해 도망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 빌립 집사의 집에 이전에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이 들어가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도망가고 쫓아가던 그 관계가 이제는 섬기고 섬김받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의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의 생각과 계획과 걸음은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과 빌립이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서로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만남, 헤어짐, 죽음,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을 가로막습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즉 이제까지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그 누가 역시도 사도 바울을 막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권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13절에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 선지자들의 말이 맞는가 아니면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4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10절, 11절에도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을 멈추라고 권하지요. 누가 옳은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고집불통의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을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서 성령의 뜻과 인간의 판단을 구분해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을 막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이 사람의 판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강력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복음서에서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들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베드로가 말했다고 말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막아선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을 막았었던 사람들을 사탄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했다면 예루살렘 여정을 막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 16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당장 밥 벌어 먹기도 힘든 삶 속에서, 이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 죽어서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반대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손해를 보기도 하겠죠. 억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죽어서 끝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싸워내는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